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4번째 1934년 8월 12일 갑자기 병에 걸림, 죽기 전의 고통. 그것은 죽음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삶으로 가는 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다.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는 하지만 죽음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다. 갑자기 나는 병에 걸렸고 숨을 몰아쉬고 눈앞이 캄캄하고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리고 무서운 질식이 있었다. 잠깐 동안의 질식이었지만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병자성사를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보기가 지극히 어려웠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가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 오, 저의 하느님, 아무 영혼도 고해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는 병자의 영혼에게 쏟아 부어지는 사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영적 지도 신부님에게 내가 하느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나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당신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주 보는 고해성사 후에는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제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은총은 너무나 위대해서 영혼은 곧장 투쟁을 위한 용기와 힘을 느끼게 된다. 오, 나의 수도예요. 나의 어머니여. 그 안에 사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는 것은 더욱더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내 병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고 나는 혼자 있었다. 그러나 이 상태는 반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그 후에 다른 발작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의사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먼저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나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에 합치시켰고 이 고통들을 나 자신과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했다. 갑자기 나를 잔뜩 미워하는 분노에 찬 검은 모습들이 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저주를 받아라.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도 저주를 받아라. 너는 지옥에서까지 우리를 고문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휙 사라졌다. 다음날 나는 무척 기운이 없었지만 고통은 없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내가 전에 성체조배 중에 본 적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주 예수님을 보았다. 주님의 시선은 내 영혼을 속속들이 뚫어지게 보셨고 티끌 하나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직도 내 뜻이 내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의탁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너의 사랑은 아직도 더 열렬해져야 한다. 순수한 사랑은 죽는 순간에 영혼에게 힘을 준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께 기도했다. 나는 너의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마지막 순간과 완전히 똑같기를 바란다. 영혼들을 위해서 치르는 값은 단지 하나뿐이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은 고통과 일치하는 고통이다.
순수한 사랑은 이런 말들을 이해한다. 속세의 사랑은 절대로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1934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나는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의사가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조금 지나서 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를 부탁한다. 이 세상을 위해서, 특히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9일 동안 매일 보속으로 영성체를 하고 너 자신을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물과 단단히 결합시켜라. 이 9일 동안 너는 하느님 앞에 하나의 봉헌 제물로 서 있을 것이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고 내가 깨어있을 때에는 영 안에서 기도하여라. 영 안에서는 누구나 항상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상화에서의 나의 눈길은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눈길과 똑같다. 나의 고해 신부 소포치코 신부님이 한 번은 나에게 성상화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 글은 어디에 새겨 넣어야 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대답했다. 신부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은 다음 주에 해드리지요. 내가 고해소에서 나와서 성체 앞을 지나갈 때에 나는 글을 새겨 넣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적으로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시켜 주셨다. 곧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세 마디의 말이 분명하게 뚜렷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문장 전체가 상본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이 세 마디 말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는 않으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샘에 와서 계속 은총을 퍼갈 수 있는 그릇을 주려고 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이 성상화가 바로 그 그릇이다. 오 지극히 순수한 사랑이여, 제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3일 피정이 끝날 무렵에 나는 험한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계속 비틀거리는데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를 부축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싫어서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내 힘으로 걷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청했다. 그러나 내가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그 사람을 나로부터 밀쳐내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원장 수녀 이레나임을 보았고 그와 동시에 원장 수녀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시고는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장상의 뜻을, 곧 나의 뜻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청했고 이 경고를 가슴속에 아주 깊이 새겼다. 한 번은 고해 신부님이 당신의 지향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9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이 9일 기도는 하레아나이다 거룩하신 여왕이시여를 9번 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9일 기도가 거의 끝날 즈음에 나는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나의 고의 신부를 보았다. 나는 신부님이 성모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어머니의 팔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다가오신 아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아기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기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중에도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곧 나의 고의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부는 아니지만 몇 마디를 알아들었다. 나는 단지 하늘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모님은 겉옷자락을 꼭 잡은 오른손을 내밀어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 사제를 덮어주셨다. 그 순간에 환시는 사라졌다.